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할 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큰 지상 최대의 사명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어떻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것인지 우리들 마음속에 각오와 다짐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으로 그 마음을 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원한 맺힌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2023년에는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간섭해 주셔서 저희들이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메드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구에 있다 보니까
멀리 이 설교 배정을 안 하셔서 대구 주에는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아담한데 적은 교회에서 설교를 다닐 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로 오면은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 앞에 서면은 다 그렇지만은 좀 떨립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교수님께서 수천 명 앞에서도 자기는 떨어본 적이 없는데 중고등부 설교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떨었답니다. 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만큼 교회 앞에 선다는 게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마음의 심진을 일으켜서 더욱더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야 되는데 행여 전달하는 데 좀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떨까? 특히 전도 집회 때는 더 두렵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행여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 해가지고 좀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참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는 더욱더 좀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일 설교는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고 또 이 안에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교회당을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일 설교가 다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을 상대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행여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쉽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짐을 어깨에 메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면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때로는 거슬리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잘 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떨립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 떡같이 말하면 먼 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이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해 볼 때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이 21장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옥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16장을 찾은 이유는 16장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이 있어서 첫 번째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 일, 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제는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같이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 성령께서 지금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보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또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주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딱 정확하게 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는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맡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도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휴양지가 아니라,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터라고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휴양지가 아니니까 허리끈 풀어놓고 낮잠 자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터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을 해야 될, 전도를 해야 되는 일터고, 또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도 우리는 뒤로 물러선다든지 또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전쟁에서는 2등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전쟁은 2등은 패자예요. 무조건 승리 아니면 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가 뭐냐면은 실전입니다. 여행 연습이 없잖아요. 전쟁에서 연습해보고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실전입니다. 전쟁은 지면은 그냥 거기서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정말 끝까지 싸워서 그 전쟁이 이기든지 둘 중 하나지, 거기서 물러선다든지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지 그건 패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든지 아니면은 지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왜? 전쟁의 2등은 패자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터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실전이다. 일하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연습 삼아서 일하는 거 있습니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실전입니다. 한번 만들어보고 불량 나니까 다시 만들지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터 그리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16장, 원래는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을 한눈으로 좀 한번 보는 그 여정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5장 40절 15장 40절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다를 거쳐서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7절에 가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로 가서 그 다음에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이제 17장 1절로 가면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거쳐서 계속 확장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리스 아테네로 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짤막한 한 줄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다고 그러지만 100km라는 거리가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만 거의 도보 아니면 마차나 이런 걸 타고 가겠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겐그리아 에베소. 그 다음에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딱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장장 AD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바울 사도가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는 약 5,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은 뭐 금방 갈 수 있지만은 이 당시는 거의 배 아니면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5,600km를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거리입니다. 아마 신발이 몇 컬레가 다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리, 1차 전도 여행보다는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긴 거리를 정말 오직 사랑에 매여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동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2주 전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버스로 가면은 그 선교지까지가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를 가는 겁니다, 버스로.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곳이 굉장히 험산이 많기 때문에 낭떠러집니다. 저 밑에를 보면은 차들이 뼈 밑에 박혀 있는데 그걸 끌고 올라올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야 다 죽겠지만 그 차가 저 밑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마침 갈 때는 이 24시간 정도 되는 것을 버스로 가면은 기진맥진해 가지고 집회를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그래도 네팔에 선교로 왔으니까 적어도 23, 4시간 정도는 버스를 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스로 오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 컵라면도 도중에 먹여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오는 그날 네팔에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모든 차량은 다 정지해야 됩니다. 움직이면은 그 유리창 다 부시고요, 길바닥에다 막 폐타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앰뷸런스 외에는 어느 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비행기로 와서 버스로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쪽 가니까 완전히 그 네팔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서쪽 끝인데 거기서 그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그 카스트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말단 계급들,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을 갖다가 너네들 저 한쪽에 가서 니네들이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니네들끼리 단체로 살아라. 그래서 완전히 소외시켜 놓고 한쪽으로 보낸 나라가 바로 네팔의 덩가디라는 곳입니다. 가봤더니요,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이렇게도 사는구나. 신방을 갔는데 천정에서 구데기가 떨어지고요, 벌레가 자꾸 툭툭 떨어지고 도마뱀은 벽으로 붙어 기어다니고 있고 하늘이 보여요. 집안에서 하늘이 보이고 벽이 퉁퉁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월급이 한 달 급여가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건물이 한 1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건물인데 한 수십 명이 왔어요. 저희들이 옷을 310벌을 준비해서 갔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왔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느낀 것이 뭐냐면 이 큰일 났다. 이거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분들에게 귀당을 지라면 불가능합니다. 점심을 먹는데 딱 우리는 학예 휴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점심을 먹을 때 몇 가지 반찬이 나오잖아요. 네팔은 딱 그릇이 2개밖에 없습니다. 밥, 큰 그 양푼에다가 그 한박 같은 데 있죠. 거기다가 밥, 하나는 카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떠주고 그거 하나 딱 부어주면 그게 점심이에요. 손으로 이제 다 가지고 이제 먹지 않습니까? 다른 반찬 자체가 없어요. 그 2가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그분들에게 이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도행전 16장이 너무 다가 실감 나는 겁니다.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또 도움을 원하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어떤 자매님께서 어떤 형제님께서 가족이나 누구를 전도하는데 도움을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형제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매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먼저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이 2사람이 1차 선교 떠날 때 항상 바늘과 실처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이 2차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도보다도 1차 때 구원받은 사람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일단 그 신앙을 다져주고 또 복음을 전하자 신방에 중점을 둔 겁니다. 신방에 36절입니다.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1차 전도는 1차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좀 신앙을 다져주고 신방 중점으로 한번 좀 이렇게 2차 전도를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전도지만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바나바에게 1차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교회마다 없는지, 또 복음은 잘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다져주고 전도하자라고 바울 사도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는데 삼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기꾼 그런 거 말고요. 삼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일꾼,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회방꾼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내가 지금 일꾼으로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든지, 아니면 나는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회방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6장을 보게, 여기는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좀 표시를 해 주시고, 로마서 16장 1절,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16장 1절 2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을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첨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는 일꾼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명단 중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더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라고 그랬는데 이 일꾼을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집사는 직분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그 집사가 잡을 집자의 일사자잖아요. 일을 잡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장님, 조장님, 이분들은 다 집사라고 생각됩니다. 다 일을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사들이,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시키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 중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딱 시키면은 그것만 하는 분들만 그런 일꾼도 있습니다. 시키면 잘해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합니다. 시키는 것만. 근데 어떤 분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요. 똑같은 자매님입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주방에 들어가면은 어떤 자매는 일이 보여요. 어떤 자매는 일이 안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지금 복도에 쓰레기 휴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 짚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분이 있잖아요.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이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일꾼이 있고, 물론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일하는 일꾼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해도 그것만으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경꾼이 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경꾼이에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멀찍이 구경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예수양회 때 조금 시골 교회 갔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봉사활량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또 이사를 하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데 이 봉사자님이 그 수고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구원받은 지 자기보다 10년이나 빠른 형제 한 분은 에어컨 밑에서나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더래요. 그래서 뭐가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당이 옮겼고 나무를 심고 지금 한창 바쁜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지금 나무를 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형제는 정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만 보고 있는데 뭐가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생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구경하면 안 되잖아요.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쉴 때는 같이 쉬어야지. 누구는 일하고 있고 누구는 쉬고 있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학예수양회 장에 가면은 다 일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하는 분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일꾼이 있는데 구경꾼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쳐다보고 구경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이번에 네팔을 갔어요. 네팔은 여자들이 일을 합니다. 남자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해요. 그게 네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네팔로 결혼해야 되겠다. 네팔에 와서 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형제님께서 네팔에 가가지고 그 큰 데다 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막 고기를 넣어가지고 그거 피를 빼내야 되고 준비하는데 형제들은 팔짱 끼고 쳐다봅니다. 그거 다 자매들이 다 해요. 그래서 형제님이 한 분이 저희가 갔거든요. 일일이 막 형제들 잡아 당겼습니다. 뭐 하냐고. 말은 안 통해요. 막 이렇게 덩어리지만 이 바디랭귀지로 해가지고 막 그 잡아 당겨가지고 들어라, 빨리 저 갖다 주라 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자매들은 정말 그 네팔 사람들 옷을 걸쳐 입잖아요. 그거 입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멀쩡하게 뻘쭘하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게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가서 일일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라는 건 제가 그랬습니다. 해외 선교는 가면은 많이 보고 많이 들어라. 우리가 가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배워와야 된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찾아갖고 오라고. 그럼 내가 오면은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보면 우리가 도울 일이 너무 다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다 열악해서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외면한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그냥 따라가는데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따라가죠. 구경꾼입니다. 자, 2022년이 이제 아마 한 2주 후에는 마감이 되고 2023년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멀찍이 정말 가까이 따라가자니 틀림없이 임원으로서 일을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다 가까이 들어가면은 많은 고난과 고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저 뒤에서 그냥 외면하고 가자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양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을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이냐, 일을 찾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키는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멀찍이 너무 다 교제 가운데로 확 들어가자면 고생할 것 같고 고난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자니 이거 구원받은 사람 양심으로서 허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멀찍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안 보이면은 괜찮아요. 보이는 사람끼리 열심히 하는데,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까지 마음에 어찌 자칫 잘못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좀 도와주지. 도울 수 있는데. 자매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형제들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 일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적당히 따라가고 구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관계지, 저분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하고 저분이 대충 하니까 나도 대충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좌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 보고 달려가야 돼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8년 정도 했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아요. 좌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그냥 앞만 보고 왔는데 벌써 28년이 지났더라고요. 야, 세월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야비해져요. 제 자신이. 이제 정년이 한 10년 남으니까 이제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무슨 준비? 이제 그래도 나가면은 집은 없지만 그래도 보증금이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얍삽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좀 적금이라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정년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오시면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찔렸어요. 이번에 네팔을 갔는데 한 2억만 주면은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네팔은 인테리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벽 세워놓고 지붕 딱 덮으면 그게 교회당입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가 시멘트 탁 타설해주면 그게 교회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장에 전등 달아놓고 마이크 달아놓고 스피커 달아놓으면 그게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당을 만들어 줍시다. 이분들 능력으로는 10년, 100년이 지나도 이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난주에 작정을 했어요. 네팔에 몇 명 안 갔습니다. 몇 명 안 갔는데 이분들이 가서 보고 격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수북히 먼지가 쌓여 있는데 먼지를 걷고 보니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탁 깔렸는데 먼지 싸는 보화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안 해주면 이건 큰 죄다. 그래서 네팔에 다녀오신 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거의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7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학교 4학년짜리가 따라갔어요. 이 4학년지가 따라갔는데 세상에 1,000만 원을 해요.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제가 물어봐, 돈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장손이니까 용돈 준다고 3,500을 줬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자기가 그래요. 내가 11조 350만 원 하고, 그리고 네팔 선교를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네팔 가는데 300만 원 들어가는 300만 원 하고, 또 작정을 또 해요. 또 700을 또 하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거의 1억 가까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우리 도웁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부가 했습니다. 일부가. 아마 이번 주에 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외면한다면 이게 죄가 아니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잖아요.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는데 외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너 뭐 하다 왔냐, 좀 도와주지. 네? 그렇게 도움을 구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외면하다가 왔냐. 자, 2023년이 시작됩니다.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회장단이나 각 부서도 부서장님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을 쓸 거예요. 준비를 하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좀 도와줘라, 좀 도와주지, 이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내 인생을 쭉 구원받고 보면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합력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셨고, 잘못 같으면 어김없이 책망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앞서 가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지,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자. 힘껏 돕자. 교회학교 부장을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힘껏 도와보자.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학교를 했는데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사 모임 들어가 보면 한 번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을 하는 걸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다 울대요. 세상에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애들이 감동을 받더라니까요. 교사 모임을 보고. 지금 애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 때 한번 교사 모임 할 때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좀 봐라고. 그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중학생 하나가 게임 중독이 걸려가지고 이게 구제불능인 거예요. 부모도 안 됩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담임을 맡고 6개월 동안 걔를 케어를 한 겁니다. 결국은 내가 게임 딱 끄고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한 학생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이 선생님은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좀 일으킨 애들입니다. 좀 다루기 힘든 애들이 전학을 와요. 그래서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번에 우리 학교에 학생 2명이 전학을 왔는데 혹시 자원에서 그 학생을 받아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다 땅 쳐다보더래요. 쳐다보지를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저 한 학생은 저한테 주시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받아가지고 봤더니 이게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완전히 문제야입니다. 문제야. 그래서 그 학생 하나를 가지고 이 선생님께서요 피자도 사주고 맛있는 거 통닭도 사주고 계속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요? 오히려 왜 나한테 이게 자꾸 관심을 가지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난 네가 좋아서 그런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입을 열더래요. 내가 그동안 말썽을 피운 것은 나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일부러 그랬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관심을 탁 가져주니까 얘가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3학년으로 이 학생이 이제 올라갑니다. 한 학년. 근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을 끝까지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소원이 뭡니까? 그러더래요.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저 소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들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이 아들 다니는 이 학급에다가 책이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3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더래요. 책을. 도울 수 있잖아요. 구제불능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 아닌가요? 게임 중독자, 세상이라는 게임에 중독돼 있었고 구제불능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케어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꾼도 있지만 구경꾼도 있지만 진짜요. 구경꾼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회방입니다. 사사건건 어떻게 합니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왜 교회가 이러냐? 왜 저런 사람을 임원을 세웠냐? 왜 저런 사람이 집사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의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회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잠시 후에 올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확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때 좀 도와주지. 왜 그렇게 너는 사사건건이 그렇게 모든 것을 힘들게 했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근데 자매들이 그렇게 남편 뭔 말하면 사사건건이 트집 잡고 그 잔소리를 했었잖아요. 사사건건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때요? 요즘 남자들이 집에 가면 기를 못 핍니다. 저는 기 피고 살아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편이고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야단도 치고.
왜냐하면은 이게 질서라고 그랬어요. 질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히 하는데 토달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사사건건 토다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정말 고쳐야 됩니다. 남편이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질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보지만 그게 내가 보는 눈이지 그게 하나님의 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시키는 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본분이잖아요. 근데 왜 저런 사람을 세우고 왜 저런 사람이 일꾼이 되고 왜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나누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은 자꾸 문제가 됩니다. 정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덕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회방꾼이라는 것이 참 구원 안 받았으면 회방할 수도 있죠. 왜? 구원이 아니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 받기 전에 사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심히 대적하고 핍박하고 회방했어요.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구원 받기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다. 그럼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회방자나 핍박자가 포행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납니다. 나는 2023년도에 일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구경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회방꾼이 될 것이냐,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참 힘들었다 너 때문에. 유다는 정말 주님을 이해하는 것 같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을 때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 주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다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의도하는 바가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이냐,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야속함과 원망이 드러나는 거냐, 이건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는 올해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딱 접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뜯어 고친 개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못 살았다면 남아있는 짧은 기간 동안 만이라도 못 살은 부분을 만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다 현실이고요, 다 실전이에요. 무슨 신앙이 연습이 있습니까? 전쟁이 어디 연습이 있어요? 전쟁은 지면 죽는 겁니다. 일하는데 연습이 있습니까? 일은 다 정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회방꾼이 되면 안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면 딱 접어야 됩니다. 그거 회개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키고. 저에게 어떤 자매님께서 구역을 저희는 다 흩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구역에는 자매님들이 한 40명 됩니다. 여기는 자매님들이 모자라요. 어느 구역은 은장이가 10명인데 어느 구역은 은장이 한 분이에요. 어느 구역은 일꾼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다른 구역은 또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다 흩었습니다. 흩어가지고 그냥 쭉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골고루 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저 구역 안 갈래요. 바꿔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 싫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 배우는 사람이 잘못됐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은 잘못된 거 없다고. 그럼 자매님, 그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없대요. 왜 그런데 같은 구에게 안 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그런데요?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래서 자매님한테요,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굳이 가고 싶다면은 등록은 저희 교회 해놓고 대구교회로 다니세요 그랬어요. 다른 교회로 다시라고. 그렇게 원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얼굴을 볼 거냐고. 그러더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그랬죠, 과거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볼 때 조금 흠이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역을 바꾸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2023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내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항상 올해 주님 오신다, 올해 주님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한 해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것은 딱 접고 이제 새로이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새로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전도 외에는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7절 38절. 37,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이 전도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방언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오로지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성령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정말 사도로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떤가 방문하자 하니.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시 1차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다져주고 또 전도하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조금 달라요. 바울 사도가 먼저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께서 총무님 우리 신방 한번 갈까요? 조장님께서 총무에게 총무님 우리 자매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한번 신방 한번 가볼까요? 누군가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해요. 정말 찾아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다른 점이 그거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기다리는 전도자가 아니라 찾아가는 전도자입니다. 찾아가는 일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청년 회장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결혼 일주일 남겨놓고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는데 덤프 운전을 하는데 내려오는 차가 너무 다 세게 오다가 이 형제님이 올라가는 차를 탁 받아가지고 운전석을 받았어요. 형제님이 10m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어머님이 왜 우리 아들을 하나님에 데려갔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니하고 딱 둘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을 결혼식 일주일 남겨놓고 왜 하나님이 데려가냐고. 펑펑 우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구역장님이요. 구역 모임 앞에서 울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 저 형제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다 합시다. 저 형제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우리가 다 합시다.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주일날만 되잖아요. 주일 되면은 다 체크합니다. 자기 구역. 누구 안 왔다, 누구 안 왔다. 그럼 설교 딱 끝나고 기도 끝나면 밥도 안 먹어요. 총무님 갑시다. 지금 누구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귀엽고 찾아갑니다. 가면 집에 있어요. 그걸 계속 안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갔다 오면 점심 없어요. 다 끝났어요. 점심을 굶어 가면서 그 다음 해가 가니까 구역이 2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 구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바나바에게 우리 정말 각성으로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을 어떤 한번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정말 교회에서 반드시 쉬지 않고 할 일은 뭐냐면 전도지만 두 번째 우리가 찾아가자는 겁니다. 찾아가자. 바울 사도처럼 찾아가는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해외 선교가 뭡니까? 저도 올해 해외 선교 안 갈 뻔했어요. 근데 네팔에서 부르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번 와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한 번 와야 된대요. 무슨 일이 하여튼 와봐야 안 돼요. 그 무엇을 해야 돼? 와보라. 말이 없어요. 그냥 와보래요. 봤더니 교회당 지달라는 겁니다. 그거였어요. 가서 목사님이 직접 보십시오. 가서 보라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20명, 3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이 넘어요. 교회당만 저놈은 뭐 500명, 400명 금방 채워질 것 같아요. 아주 학예 수양은 저리 가라 했습니다. 아주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구나. 제가 가보니까 야, 이거 안 져주면 안 된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세외 선교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바울 사도께서도 찾아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우리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좀 다져줍시다. 다시 뭡니까? 이 구애로 말하자면 신방 다닙시다 그거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누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총무님 또는 부구역장님 찾아갑시다. 오늘 저녁에 가봅시다. 이게 진짜 찾아가는 일꾼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기다리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다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가자고 그랬잖아요.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일은 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이 두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치부도 아니고 초등부도 아니고 중고등부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구경꾼이고 해방꾼이냐고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짜잔하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바울 사도는 아니다. 이 하나 가지고 심히 다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다툴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갈라섭니까? 그거 가지고 등 돌리시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은 뭘로 못 베깁니까? 칼로 물 베기잖아요. 칼로 물 베봐요. 금방 합쳐집니다. 부부싸움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한 번도 안 해보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진짜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요. 칼로 두부 자르기예요. 딱 갈라집니다. 잘못하면. 많이 싸운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우다가 또 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두부 자르듯이 딱 떨어지더라니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서죠? 그거 싸웠다고? 조금 다퉜다고 두 사람이 어떻게 갈라서냐고. 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천국 가서 바울 사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나바한테 그때 뭐 때문에 헤어지냐고 갈라섰냐고. 참 이거 봤을 때 바울 사도나 바나바는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근데 이분이 헤어진 것이 교리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뭐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심히 다투고 또 거기서 둘이 갈라서냐 이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별거 아닌데 싸우고 안 나오잖아요. 싸우는 거 보면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없어요. 아주 사소합니다. 부부싸움도 큰 거 가지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바람을 피운다 그런 건 거의 없잖아요. 구원받은 세계 안에는 뭐 가지고 싸웁니까? 양발 뒤집어 벗어났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따야 되는데 가운데부터 짠다.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이냐고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속옷을 잘 안 갈아입는다. 그럼 뭐 빨리 안 하고 더 좋잖아요. 싸우는 거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거예요. 방문을 꽝 닫았다. 왜 방문을 꽝 닫냐고. 꽝 닫을 수도 있고 천천히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부부싸움은 각방 쓰잖아요. 그다음에 냉전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큰 게 아닙니다. 장판을 1mm로 할 거냐 3mm로 할 거냐 요거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당 질 때 특히 타일을 뭔 색깔로 깔 것이냐, 이걸로 하냐, 데코 타일이냐 아니면 타일이냐 요거 가지고 갈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좁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둘이 갈라졌는데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잘못이냐 바나바가 잘못이냐 둘 중 하나는 잘못이 있고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설득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바울 사도보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먼저 목회자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릇을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약간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쪼다라고 그랬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요. 제가 그분을 울면서 사정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랬대요. 진짜 나갈래?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 죽여라고 그랬어요. 나 죽이고 가라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냐고. 그때 내가 선배 목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야, 이 쪼다 같은 인간아 그랬어요. 제가요. 야, 조금 목사 안수 먼저 받았다고. 후배가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떠나? 교회를 떠나? 쪼다이. 참 제가요 한심했어요. 질서라는 것이 뭡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질서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먼저 됐으니까 질서입니까? 교회에서 세우는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9장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바나바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부름받고 내가 먼저 전도했는데 어떻게 바울에서 이 사람이 먼저 나보다 먼저 되고 수석 사도가 되고 나보다 모든 것을 앞장서야 되고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때로는 봉사장님이 총무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도인이 오셨어요. 근데 와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부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나는 전도사고 부목사네. 그럼 그거 가지고 나이가 더 많으니까 부목사님 무시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를 바나바는 질서를 잘 실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임원이나 이런 것은 계급이 아니라 질서고 임원은 일의 무게입니다. 그만큼 봉사장이 되고 어머니장이 되고 조장과 구역장이 되면 일의 무게가 있어요. 힘든 겁니다. 구역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처럼 조장이면 어머니처럼 일을 해야 되는 어깨가 무거워요. 구역장님 한다고 조장님 한다고 월급을 줍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점심 밥 먹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준비하신 분들이 일단 회장단들입니다. 그리고 조장들, 총무들 이런 분들이 일꾼들이 와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분들은 매일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봉사가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 찬양도도 오병이어잖아요. 나의 한 곡이 전체를 다 마음의 밭을 준비해주고 갈아주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방에다가 조미료를 한 통 모르게 사다 놨습니다. 그걸 전 성도가 먹으면 나는 한 통 사다 놨는데 전 성도가 다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 찬장 속에 있는 조미료 한 통이지만 교회에 정말 찬장에다 넣어놓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는 결과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이 좋은 신앙, 힘이 좋은 교회, 힘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천지창조하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리모델링한다. 그 전에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고 그랬죠. 근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심히 좋기 전에는 땅이 혼돈, 뒤죽박죽, 공허 텅 비어있고 흑암 캄캄한 어둠 속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냐 이겁니다. 잘 보면은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먼저
먼저 되는 것이 보면은 7절입니다. 아니 3절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좀 한번 봅시다. 10번이라는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자, 가라사대가 10번이 나오고 그래도 되니까 10번입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지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순종 아닐까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자연이었어요. 힘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따지잖아요. 심지어는 연말쯤 되면은 구역 임원들 발표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조장 서면 저 이사 가요. 내년에 조장 서면 이사 간대요. 사실상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시는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니까 일을 맡겨주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교회를 맡기고 고에게 성도를 맡기냐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베드로한테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 좀 기다려 보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뭘 부탁하면은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이럴 때 자매님 조장님을 부탁합니다. 좀 조장님 내년 좀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 쓰시겠대요. 조장으로. 하나님 잠깐만요. 나 기도해 볼게요. 누구한테 기도하죠? 뻔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합니다. 저녁내 고민해요. 조장하면 나가야 되고 모임 인도하고 나 앞에 서면 울렁증 생겨. 이게 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 저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모든 거 몰라요.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기도해 볼 거예요. 어렵겠는데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장은 안 되니까 총무를 부탁드리면은 아이고 저 못해요. 총무 못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나 할 테니까 나 모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마찬가지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이게 순종하는 생활이지 않습니까?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지구가 이렇게 심히 좋았느냐?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1장 땅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종류대로가 또 10번이 나와요. 종류대로. 이건 뭐죠? 종류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지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타협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류대로 되는 것이 뭐죠? 이게 위치와 질서. 교회는 위치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종류대로 되어 있어요. 은장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있죠. 이게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대한 위치와 질서,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했던 이 지구가 심히 아름다운 것은 그 본분, 자기가 딱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준 그 질서, 위치와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잘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대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요. 왜 저 형제가 저런 일을 하냐? 왜 자매가 저런 일을 하냐? 왜 저런 일을 저 형제를 부착했냐? 그게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요, 위치 이탈입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주어진 것이 이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은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서요,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게 나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에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주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 진짜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전쟁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할 때 그 8분응선, 9분응선 가면 그 숨이 꼴딱 넘어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지를 점령할 때가 왔어요. 이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고지를 점령하고 탁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위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대에서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점령하러 올라갔는데 고지를 점령하고 적군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목이 타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물통 하나에, 수통 하나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소대장이 그걸 딱 잡은 겁니다. 소대장이 물통을 잡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밑에 부하들이 소대장을 쳐다보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내 차지는 안 되겠다. 그래도 분대장, 병장까지는 가잖아요. 저 밑에 이등병, 쫄병은 물 처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맨 말당 이등병이 입맛만 다시고 침만 꼴깍 삼킵니다. 나한테는 한 방울도 안 오겠구나. 이 소대장이 탁 물통을 들고 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하면서 이제 분대장한테 줬어요. 쭉 갔는데 저 밑에 있는 이등병이 한 모금도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안 먹었어요, 다. 왜? 내가 먹으면 다음 사람이 못 먹고 내가 먹으면 다음 사람이 못 먹으니까 입만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먹은 것처럼 하고 넘긴 겁니다. 밑에 쫄병한테 가는데 수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배려입니다.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수고하고 힘쓰고 어려워요.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죠. 근데 상담하러 갈 때 좋은 거 가지고 오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고 막 진짜 구원 받았다고 어머니 구원 받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카스 한 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찾아오는 분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와요. 지금 정년하셨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친구가 변호사랍니다. 그 변호사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는 참 좋겠다. 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만 찾아오지. 나는 변호사인데 찾아오는 사람 맨 조폭들,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만 찾아온대요. 막 당한 사람만 찾아온대. 그래도 나는 죽을 맛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더 죽을 맛이다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요 할머니 은장회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문제가요 초등학생도 문제 있고 중고등학생 문제 있고 청년의 문제 있고 은장회 어머니의 봉사에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거 안고 가야 됩니다. 좋은 일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좋은 일을 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2년에 한 번씩
정신 감정을 받는데, 아니 무슨 정신과 의사가 2년에 한 번씩 정신 감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상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치우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우울증으로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정신 감정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우울해져요,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담하러 올 때 좋은 일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좀 좋은 일 가지고. 기분 좋아서 왔다고. 근데 뭐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뭐 지금 아버지가 어때요, 어머니가 어때요,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같이 좋은 일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내년에 일꾼들 고생하실 겁니다. 뒤에서 도와주셔요. 문자 딱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구역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요, 조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댓글 달아주면 기분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저녁 구역 모임입니다,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럼 조장님이, 구역장님이 문제됩니다. 스스로 문제돼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근데 거기다가 딱 한 줄만 달아줘 보세요.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조장님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이면요, 마음 편안해집니다. 기뻐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종류대로는 위치와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뭐겠습니까? 저절로 생육이 됩니까? 저절로 번성이 되고 저절로 충만하냐고요. 거기는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이 이 기품 위에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뀐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순종. 두 번째는 종류대로 위치와 질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서로 합심, 순종, 희생, 헌신,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순종을 안 하잖아요. 바나바는 그 위치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조카 데리고 가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인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혈연, 지연, 교파줄 또는 인정줄, 학연, 지연, 이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느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이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이 5명입니다. 이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이 형제님이 인도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5명 구원받으신 분들이 가족 전도하잖아요. 그럼 수적으로 금방 늘어나요. 한 명씩만 하면 5명이 한 명씩 하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식당 주인이신 이 형제님이 그 종업원들을 전도해가지고 잘 됐는데, 어느 날 이 식당 주인 되는 형제님이 문제가 됐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종업원들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6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동시에. 이게 뭐죠? 이게 인정줄입니다. 아니, 식당 주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민수기 16강 하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 죽었죠. 고라하고 함께 했던 250명의 장로도 다 죽었습니다. 고라 자식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설령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인정줄, 교파줄, 혈연, 지연, 학연, 이건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왜 문제가 됐냐, 왜 조카를 안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내 조카 바나바가 이 조카 마가 요한을 왜 안 데리고 가냐, 제발 데리고 가자. 바울 사도는 아니다.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좀 힘드니까 돌아갔잖아. 아직 어려, 좀 신앙으로 좀 다져져야 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해외 선교 가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교를 갔는데 가서는 안 될 분이 따라갔어요. 말하자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굳이 가겠다는 겁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탁 터졌어요. 선교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무슨 선교가 되겠냐고요. 그럴 때는 안 가야 되잖아요.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빼놨네? 그거 가지고 마음이 아플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가서 선교에 차질이 생긴다면 내가 빠져야지. 그게 맞지. 내가 굳이 가가지고 선교에 어떤 어려움을 준다면은 선교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아직은 어려. 도중에 힘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 갔으니까 아니야. 지금은. 다음은 몰라도. 데리고 가자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데리고 가자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니까. 심히 다퉜죠. 다투는 것까지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등 돌리냐고요. 갈라설 수 있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은 돌리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도 나가면 안 됩니다. 쫓아낼 일을 했으면 쫓아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이 교회 없으면 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너무나 인정의 얽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바울 사도는 형제들의 주의 은혜를 부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나바가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는 모르지만은 신앙적으로요 옳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다 봅니다. 형제 자매들 다 봐요. 저분 다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존경스럽고 따라갑니다. 근데 앞에서 안 하면서 말로만 하시잖아요. 말은 잘하네.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이분이 그 주위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냐,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바울은 떠났는데 이런 말이 바나바에게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점수가 없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데, 바나바 저건 아닌데,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서의 이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등을 돌린다든지 소외된다든지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피한다든지 하나님의 일터에서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만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탁 나누어서는, 이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저도 교회당을 갈 때마다 져봤어요. 질 때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합시다, 누구는 이렇게 합시다, 누구는 뒤에서나 지금 목사님이 교회당 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형제님 1,000만 원 돈 만져봤어요? 아니요. 그럼 1억 현찰로 만져봤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교회당 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번 해봅시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 짓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5천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불렀어요. 자매님이 너무 다 많다고 좀 줄이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고쳐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5,200만 원이요 또. 그래서 5,200원 또 뭐냐니까, 목사님 5병 이어의 기적이 되게. 5반에서는 안 되겠대. 이가 들어가야 되겠대. 이가.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당 만들어지고 교회당 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습니까? 그게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023년이 어찌 보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구역의 인권들, 부서의 일꾼들,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외면하시면 안 돼요. 돕시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매니라. 이 말씀 새기시고 2023년을 새롭게 이제 잠시 후에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내년을 맞이하는 동계수련회입니다. 2023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2023년을 출발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비용이 없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조용히 찾아가세요. 5만 원만 빌려주시고. 또 담당 전도인이 있잖아요. 가서 3만 원만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마 그 정도는 해드릴 겁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2023년도는 우리의 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힘있게 주님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교회 더욱더 주님 사랑해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 사명들 잘 감당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원한 맺힌 기도들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루하루가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 봉사장님 관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 함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회 소식지에는 2023년 성인 동계수련회 일정표가 큼지막하게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계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 더욱 상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동계수련회 사전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새로운 구역 중심으로 하는 걸로 광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정해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2022년 구역 체계로 혼선이 좀 적어서요. 지금 현재 구역 임원들에게 사전 접수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전원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휴비 없어서 목사님 방에 가는 일이 없도록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살피셔서 접수를 못 하시는 분은 사실상 휴비 없어서보다는 때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돌아보시면서 살피시고 서로 도우셔서 다들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중고동부는 별도 접수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이후에 이 장소에서 12월 모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림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3기 형제자매님들 어떤 분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셨는지 수료식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료 대상자들은 앞쪽에 미리 식사하시고 시작 전에 미리 오셔서 착석하셔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구 형제 모임이 각 교구별로 있습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달력 다이어리 구매 광고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많이들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소식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까지 생매빛 관련해서 계속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소속부에서 아직 각 구역 2022년 현재 구역 중심으로 생매빛 사전 신청이 좀 미비하다고 합니다. 생매빛도 가정당 한 권씩은 꼭 지참하셔야 되는, 비치해야 되는 귀중한 우리 신앙 안에 도서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생매빛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역장님들, 기존 구역 식구들 잘 돌아보셔서 생매빛 참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입니다. 52구역 어머니의 배소연 자매님 전북대학 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입 소식입니다. 41구역 은장의 이은내 어르신이 나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전주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1구역 구역장인 최규현 형제님, 조장인 박수인 자매님, 박수인 자매님의 모친 되시고 우리 최규현 형제님의 장모 되십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은혜로운 교제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부분, 봉사 부분이 이제 신임 교구, 새로운 교구, 새로운 구역, 이게 좀 혼선이 있다 보니까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이어지는 교구별 진행되는 청소는 2022년, 이게 올해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봉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봉사나 주차봉사도 2022년 기준으로 봉사자들이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각 구역에서 좀 챙겨주시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2시 이전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